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일어나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다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 나눌 말씀은 제목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의 말씀 4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아멘. 예, 여러분의 그 열정과 여러분의 그 노력이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좀 우리 저기 청년들이 좀 이 40대 밑으로 목소리가 좀 쩌렁쩌렁 울렸으면 좋겠어요. 50대 이후에 좀 점잖으시고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열정 있게 40대 밑으로 다시 한번 아멘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수가 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이, 내가 안 된다니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일당백으로 목창 터지도록. 그래갖고 군대 가면 완전히 꼬라 박는다니까요. 다시 한번 자 예비 군인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40대 밑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믿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회복되어야 될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 한 3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뭐냐면 열정으로 사랑의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네, 무슨 복음? 사랑의 복음. 열정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네, 사랑이 열정이 있어야 돼. 물론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잠깐 눈여겨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한 5, 6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지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한 5, 6년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세웠던 교회들 그때 만났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과연 잘 있을까? 믿음이 잘 성장했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가자고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지역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 중에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낫게 했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정말로 이 신이
사람이 신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갖다가 이 신격화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너무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거기에 온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비시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돌에 맞고 거의 죽을 뻔한,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루스드라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네. 두렵잖아요. 또 돌 맞을 수 있잖아요. 네. 아직도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곳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를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피하고 싶었을 거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찾아와서 자기를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생각을 하니까 그곳에 있던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궁금했고 그들을 위해서 용기와 다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형제들은 굉장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미혹을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찾아서 물색해서 그들을 또 힘들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믿음을 가진 자들도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는 유대계의 이단이다. 바울도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온 동네에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 컸던 거예요. 죽음보다도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그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복음, 그 열정적인 사랑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동이죠. 안 그래요?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찾아왔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저는 저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곳에 찾아왔을까? 내가 믿는 복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왜 나 같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는데 저 사람은 무엇이 있기에 저 안에는 무슨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는 저렇게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곳을 찾는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리본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지난 1년 동안 우리 나름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많이 애썼잖아요. 그죠? 정말 때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선하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그래 예수 믿고 내가 무슨 덕보자고 그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그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했는데 연락도 안 받아. 소식도 없어. 괜히 가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이럴 때마다 속상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섰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려서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저들은 이렇게 내가 면박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해도 저들은 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저들을 면박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나는 혹시 죄짓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악한 마음이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숯불에 의해 타버리는 거죠. 그 사랑의 숯불에 의해서 그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악한 마음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서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네. 사도 바울은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사도 바울이요 여러 성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것을 이방인들에게 어떤 규례를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모든 것들, 이 4가지 것에 대해서 멀리해라.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됐고 율법도 그 많은 율법들을 행해야 됐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4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또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그러한 행함,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이 빠진 형식만 남은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하게 보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폐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 형식적인 것을 폐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율법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죽을까봐 심판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율법을 자원함으로 따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율법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도록, 사랑하면 살아가도록 그렇게 따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갖고 살아가면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애써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설거지합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다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야 됩니다, 신 목사님. 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도 행복해요. 그렇게 해도 기뻐요. 희생해도 그게 사랑이 주는 힘이고 능력이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거추장한 그런 우리의 분례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행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서 우리는 그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할 때마다 주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 작은 4가지조차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잘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도 그렇게 숭배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마치 무당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할 줄 몰라가지고 옛날에 들은 말이에요. 예, 무당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 칼춤 치면 큰일 나잖아요.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에 밤이었나요? 밤에 이 교회 와가지고 10시 넘어서 칼춤을 췄다는 거 아니야. 단상 앞에서 이것을 목사님이 뭔 소린가 하고 와서 봤더니 그렇게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좀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춤을,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별 없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하나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걸 가르쳐 주었던 거죠. 네. 또한 피와 또 하나님 안에서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네. 이 또한 우리가 잔인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피를 보세요.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들을 이렇게 먹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다 보면 얼마나 나도 모르게 속이 잔인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잔인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율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고 또 이방인인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이게 율법이 돼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율법이 됐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옥 간다면 사도 바울도 지옥 가야 돼요. 사도 바울 우상잼을 먹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형제들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네? 고기를 먹네? 이래서 나 시험 들고 그리고 신앙에서 떠난다면 나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형제들 때문에 스스로 절제했던 그런 거죠. 만약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죄라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면 사도 바울도 심판받아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도 큰일 납니다. 개고기 드셨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 드셨지요. 네,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 순대 먹었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순대는 그 돼지 그 창자에다가 피 이렇게 해갖고 먹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리지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옥 가야 되거든요. 율법대로 이게 율법이라면. 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음란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음행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물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으로 우리가 지키면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이 되고 또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허락하신 하나의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상제물 열심히 마음껏 드세요. 음행도 열심히 해도 괜찮습니다. 장려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리고 믿음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쳐놓은 마약과 같아요. 여러분 마약은 한 번 딱 마시는 순간 그 다음부터 거기에 딱 코가 깨듯이 이러한 것들에 노출이 되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중독이 되면 자신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가 뭐야? 쾌락의 기회 또는 방탕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절제하고 그것들 속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성령이 임하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전파하게 하고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빠지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 근본이 됐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만든 이 나라가 바로 자유대한이라는. 그래서 자유를 빼먹으면 안 돼요. 통일도 자유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통일, 자유통일, 평화통일 이게 복음의 우리 통일에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냥 통일하면 안 돼요. 그냥 통일해서 무조건 통일해서 여기가 북조선이 되겠습니까? 자유를 빼는 평등하지만 자유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건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고 하나님의 나무이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심지어 허락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당신의 형상대로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유로워야 돼요. 기쁘고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패역한 이런 죄들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화돼야 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를 섬김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것이 행복함이 돼야지 또 다른 율법이 돼서 나를 얽으면은 그러한 수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행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예수 잘 믿었다. 정말 나 교회 잘 내가 선택했고 잘 다니게 됐다. 네.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하자고 저거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다니엘 기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야 되겠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해야지. 하라고니까 해야 되나 뭐 이러지만 안 돼. 이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몸이 힘들어도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얽매는 율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제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재미있고 자유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회복해야 될 복음이 뭐냐? 소망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소망의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 여자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의 그러한 그 교육을 잘 받았는지 믿음의 형제, 그 일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일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매우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정말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요, 신앙의 연조가 3대에 걸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할머니가 외조모가 로이스인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어머니 유니게가 신앙을 갖고 있어요. 3대에 걸쳐서 신앙을 갖고 잘 훈련받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헬라인은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통 사회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어떻게 사회생활하는데 영향력을 잘 이렇게 아이한테 영향력을 미치는데 아이 양육에 있어서 디모데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출중하고 인격도 출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방인 세계에서 잘 소통하는 지혜를 배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모데는 있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당신 혼자 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1차 때 만났을 때는 한 12~13살 정도 먹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2차 때 만났을 때에는 그의 나이가 17살, 18살 정도, 우리 민혁이 나이 정도 됐을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제자로 삼고, 참 청소년 때의 제자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이가 한 30만 먹어도요 자기 생각이 있어갖고요 제자 삼기 힘들어요. 그죠 목사님? 30만 돼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안 들어요. 근데 10대 20대 막 20대 들기 전에 10대 때 만나면 그때의 복음을 들고 그때의 비전을 꿈꾸고 그때의 제자가 되면 이 사람은 정말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을 만큼 그렇게 디모데를 사랑했고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디모데를 잘 파송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문제가 있으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동역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제자 삼고 그래서 디모데를 세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혼신을 다했는지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가 있어요. 두 편. 뭐지요? 디모데 전서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썼어요. 이게 성경이 될 정도로 정말로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를 세워서 그 다음 세대의 목회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혼신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고민이 있습니다. 네. 무슨 고민이 제일 클까요? 네.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숫자가 적어졌다고? 물론 그것도 고민이에요. 근데 더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인구 절벽에 다음 세대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3%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뭐 바닷물에 뭐 3%밖에 안 되는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고 하는 뭐 위로의 말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3%의 소금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바다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 녹여버려야 됩니까? 그런 것처럼 3%밖에 안 되는 다음 세대의 우리 MZ세대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몸이 녹아져야 되는지 생각할 때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사명의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지난번에 가가지고 청소년 부흥회 가서 수련회에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참 불쌍한 거예요. 좀 강하게 좀 일어나서 뭔가 청년들을 보면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할 것 같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다들 그냥 힘겨워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넣어주고 미래를 그들에게 소망을 넣어줄 것인가, 이게 우리 먼저 된 그런 사역자들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교육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예, 우리 교회 보니까요, 신목사님과 더불어서 30대 성도들이 있어요. 예,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다 보면 전군의 간부하듯이 전교회 간부들 보통 보면 다들 간사 이상급은 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능력을 200% 발휘한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200% 이상 성장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또 우리 30대가 잘 이어받아서 우리 신목사님이 저의 사역을 잘 이어받으셔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20대 우리 민혁이가 받을 것입니다. 10대 우리 민우가 받을 것이고, 아직 영유아 단계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싹은 작지만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아멘?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이게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복음 3가지. 열정적인 사랑의 복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네, 사랑의 복음인데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유로운 그러한 자유케 하는 복음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책임감 때문에 하는 그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러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소망의 복음, 다음 세대를 우리가 꼭 세워서 소망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소망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6장 4절처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시작.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5절 읽자고 했는데 4절 읽었네. 어쩌지죠? 예, 아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복음, 열정적인 사랑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소망의 복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정말로 가는 곳마다 형제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를 통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